계속해서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두 시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미국 교회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루터와 칼빈 또 영국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말 왕성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사라지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도래한 책임을 어떤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제도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보급에 있어서 인쇄술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 인쇄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인쇄술이 더 발달했지만 중세 때보다도 더 많은 거짓 교리와 또 더 많은 오류와 더 많은 진리의 왜곡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이들 매체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전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지킨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킨 교회에 의해서 전파된 순수하고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같은 정말 왕성한 선교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역사에서도 몇 명의 어떤 왕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기도 하죠. 또 일반 교회사에서도 어떤 특정한 종교 개혁자들 위주로 이제 교회사를 진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몇 명의 교회사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개혁자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특별한 사람들, 특히 루터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당시에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두각을 드러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톨릭은 처음 그 단체가 역사의 수면으로 떠오를 때부터 잘못된 것이기는 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제 대략 AD 500년경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와 왕에 비해서 권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500년경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황제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이 카톨릭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더 큰 권력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황제나 왕도 카톨릭 교회를 좌우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더 많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처음부터 문제를 가진 채 탄생한 종교 집단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껍데기는 기독교 껍데기를 사용하고 이제 알맹이는 이교도 알맹이를 사용해서 만든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역사에 이제 등장한 AD 500년경 처음에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AD 1000년경이 넘어가면서 이제 세속 권력을 카톨릭이 장악하면서 이제 부패가 더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1500년경,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에는 가톨릭의 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치라는 사람은 독일에 있는 성당문에 반박문을 붙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로마로 직접 가서 성 베드로 성당문에다 가톨릭의 잘못을 적시하는 그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논조를 정리해서 가톨릭의 오류를 정리해서 붙여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가톨릭의 잘못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어떤 정치, 경제, 또 종교를 다 주관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 방방문을 게시했지만, 밀리치라는 사람은 아예 성 베드로 성당문에다 방방문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밀리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죠. 당시 어떤 그 사람은 초기의 교회에서는 성찬식에서 주의 만찬할 때 잔은 나무로 되어 있어도 성직자들은 금처럼 고귀했는데, 오늘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죠. 오늘날은 금잔을 만찬에서 사용하지만 성직자들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물결,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반교황의 물결은 영국, 또 발칸반도, 프랑스 남부, 또 독일 등지에서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나 칼빈 모두 교회 국가에서 베푸는 유아세례 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또 따라서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성경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잘못된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로마 카톨릭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절반뿐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나 국가교회 같은 잘못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력을 사용해서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하는 것에서 이것도 실패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아예 어떤 혁명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동반하는 그러한 개혁운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었겠죠. 가장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성경을 일반 대중들에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바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항상 잘못된 성경을 사용했고, 이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항상 바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항상 바른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잘못된 부패한 성경을 사용했고, 하지만 그 부패한 성경도 일반 대중들이 보지는 못하게 했죠. 루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학 박사, 아마도 박사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학 성경을 보게 되고,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일반 대중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죠. 먼저 저희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정말 뭐 종교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루터 당시에 이제 교황이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뭐 술 취한 독일 놈 아니면 이렇게 불렀고, 또 모세라누스라는 사람은 루터를 예의 바르고 현명하고 활달하며 신선하고 침착한 인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한 거죠. 이 제롬 알레안더라는 사람은 루터를 바보, 개, 쌍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평가한 거죠. 또 교황의 특사였던 카제타는 눈이 깊이 파인 독일 짐승이다. 루터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교회와 국가에 의해서 불법자로 낙인 찍혔고, 교황과 황제 및 대학 당국 또 그 종교 신문관들에 의해서 정죄되었고, 폭력적인 죽음에 처해지도록 인간 사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선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루터가 민중의 설교가다 이러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유태 작가인 하인네는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인물로 실천하는 행동파였고, 어휘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고 도취한 선지자였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며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한 거죠. 이 루터로 인해서 많은 이제 소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메시지는 굉장히, 루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루터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메시지는 분명히 명확했기 때문에 루터의 설교를 듣고 중간 지대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변화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막 대적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루터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번역했을 뿐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건 어떤 그 특정한 교리를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교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내 의자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심연으로 내던지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오 주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에 있는 마귀의 거짓말쟁이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 교황청은 바벨론이나 소돔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 교황청은 도둑들의 불법 천지가 되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매운굴이 되었으며 죄와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되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역시 교황청의 사악함에 덧붙일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황제도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또한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중에서 사탄의 가장 해악스러운 가증스러움이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포도주에 취한 자로 그 돼지들이 원한다면 나를 불태우라고 하라. 로마 카톨릭, 당시 유럽 전역이 로마 카톨릭 영향 아래 있었는데 루터를 대항했죠. 여기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겠노라. 내 육체의 죄는 수천 개의 바다 가운데 던져진 후에라도 다시 돌아와 홀로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루터의 견해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보다 더 사악한 단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사악하고 더 로마 카톨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단체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단체고 적그리스도 그 자체다. 적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 자체다. 이렇게 루터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예, 근데 이제 루터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부활과 재림 때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학적인 한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이 평생 공부한 게 카톨릭 신학이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깊은 내용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강력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았고 끊임없이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특집 어떤 그 형용사를 사용해서 인물들을 명쾌히 묘사하곤 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설교는 대부분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설교를 했던 거죠. 루터는 알레고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법적 역사적 입장에서 번역의 문제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의 원칙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원칙 대신 그러니까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었죠.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은. 그래서 이러한 원칙 대신 시리아 안디옥 학파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입장으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연구했고. 그래서 루터는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성령님의 독특한 책이다. 이렇게 불렀고 매 음절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루터는 참된 기독교의 순례는 로마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언서들과 시편들과 복음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지순례를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로마, 이집트 이런 데를 성지순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게 어떤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또 교황청이 있었던 로마나 이런 데를 성지순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도 로마에 가보니까 오히려 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영적 부패가, 도덕적 부패가. 그래서 거기에 가봐야 주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는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언서들, 시편, 또 복음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루터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원어에서 유럽의 한 민족으로 번역된 최초의 완전한 성경 번역본이었어요. 그 이후에 루터 성경 이후에 모든 독일어 번역본들은 다 루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지금도 유럽 모든 언어들,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바른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른 성경이 나온 지 지금 채 30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엔 이미 500년 전에 바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 성경이 완역돼서 나온 건 아마 신구약 완역돼서 나온 건 1537년이었을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완역돼서 나온 건 1611년이었죠. 1605년에 1604년에 제임스 왕이 명령을 했고 인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1611년에 신구약 성경이 완역돼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완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루터 성경이 대략 한 75년 정도 80년 정도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연대가 빠릅니다. 근데 유럽의 그 바른 성경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연대가 빨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루터 성경에서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보다 다 연대가 빠르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이 루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학이 아니라 설교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떤 그 혁명가였고 일종의 또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루터는 그 두 가지 언어로 설교했고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심판받고 있던 와중에도 재판관이던 황제던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교황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루터 당시에는 교황과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뭐 독재 국가, 군부 독재 국가에서 그 독재자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려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교황을 비판한다는 게 그 루터 당시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독재자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담대하게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그 비성경적인 오류들을 또 부패한 도덕상을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는 모두 정치적, 종교적 반대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헨리 8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어요. 헨리 8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시켰죠. 이건 잘한 거지만 그 동기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이혼하기 위해서 카톨릭 출신의 왕비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혼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신자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카톨릭 국가의 공주였던 이 헨리 8세의 부인을 버리는 것을 카톨릭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그 이혼하려는 목적으로 카톨릭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즉이 잘못된 목적으로 분리시킨 것이고, 그래서 영국의 국교의 성공에는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개혁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국가의 수장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분리했기 때문에. 헨리 8세에 대해서도 루터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저주받은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께 고의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대는도다.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면 그 교회는 진홍빛 옷을 입은 피에 취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일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죠. 루터와 멜랑히톤을 비교하면서 샤프는 교회사가인데 샤프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는 전쟁의 사람인 반면 멜랑히톤은 평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루터의 글에서는 화약 냄새가 난다고 평가했어요. 굉장히 전투적이라는 거죠. 루터의 이 언어가. 그래서 그의 어휘들은 전쟁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루터는 논쟁, 응변, 열정, 때로는 지나친 언사 등으로 구성되는 포격을 퍼부어서 적들을 압도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루터의 마귀론은 굉장히 강력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실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신구약 성경에다 인생 전체를 건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의 지각이 그것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못하든 간에 모두 사실이다. 때로는 내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나는 그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가 온전히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루터는 정말 카톨릭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압도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재판관들이
이제 그 루터를 이제 신문하게 됐는데 루터를 강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루터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카톨릭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 세상에서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루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루터가 신실하지 못한 설교자들에게 한 설교는 마치 어제 아침에 쓰여진 것처럼 생동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서 성경을 강론할 뿐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전곡을 찔렀고 담대하고 용감해서 마귀도 교황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결코 지루하거나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루터의 설교를 듣고는 중립 노선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선하게 시작하고 외쳐대고 짧게 그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딱 전하고 간략하게 전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루터는 그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언어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록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일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칼빈은 물론 칼빈도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특히 바른 성경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칼빈이 일조를 했고 분명히 칼빈의 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터에 비하면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개신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좀 수준이 낮다. 미안한 말이지만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루터는 재림을 사모했고 100년 내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칼빈의 설교에는 이런 예언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시록 성경 66권 다 강의했는데, 그러니까는 65권을 강의했죠. 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예정론은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이교도 운명론을 조합한 다시 기독교적으로 포장한 그런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잘못 적용시킨 것이 이제 이 칼빈의 신학책의 예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예정론은 이중 예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 정해져 있고 창세 전에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웨슬리는 이 예정론을 사악한 교리라고 불렀어요. 오 사악한 교리요,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교리가 어린 양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신성모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옥에서 나온 교리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칼빈은 종교개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타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칼빈은 오리겐, 아퀴나스, 플라톤, 유세비우스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철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의 기반은 주로 어거스틴과 제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칼빈은 자신의 신학, 로마 카톨릭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 자신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화형에 처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칼빈의 추종자들이 마녀 재판을 했죠. 칼빈도 유럽에서 마녀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실제적인 업적은 제네바시를 구약적인 신성 정치의 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동의하에 불태워졌어요.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신학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래 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제네바시에서 칼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칼빈이 누구를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고 죽이지 마라 하면 죽이지 말 정도로 칼빈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는데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이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칼빈이 원했던 바는 세르베투스를 칼로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화형시키지 말고 그냥 칼로 죽이자. 죽이자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거부했고 신성 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칼빈은 구약성, 신약 성경의 교회를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신약 성경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예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하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전혀 거듭남에 대해서도 칼빈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지금 뭐 칼빈이 구원받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칼빈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칼빈의 영향력은 스코틀랜드 화란 그리고 독일의 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물침례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뭐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그게 물에 담그는 것이든 뿌리는 것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빈은 이 침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 물침례와 또 세례를 구분하지 못했고 또 이 침례와 물침례와 거듭남 중생을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칼빈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그룹은 물침례와 거듭남을 혼동하고 있어요.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좀 박하게 했지만 뭐 이것은 성경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로마 카톨릭 체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많은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칼빈의 후예들, 그러니까 장로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영국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메리 여왕이 카톨릭 교회가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주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피에 메리 여왕이 최초로 화형한 사람은 매튜 성경을 발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로저스는 틴데일 성경의 최초의 개정본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틴데일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편수한 이 수용 원문 TR에서 나온 성경이었죠. 그레이트 바이블, 타버너스 바이블, 또 뒤를 이어서 나온 제네바 바이블, 또 비숍 바이블 이런 성경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제네바 바이블은 틴데일 성경을 개정해서 만든 것으로 외경을 완전히 없앤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성경은 1300년대에 나왔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바른 성경의 줄기에 속한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성경이 분명히 가지는 의미가 있었지만 바른 계열에 속한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열거한 매튜 성경, 그다음에 틴데일 성경, 그레이스 성경, 타버너스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이 성경들은 다 바른 계열에 속하는 성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나왔는데 이 피에 메리 여왕은 이런 성경을 반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은 후기 필사본들을 이용해서 바티칸 사본을 수정했고 또 알비겐스들이 사용하던 이 옛 프랑스어 번역본들과 보헤미아에서 유행한
또 옛 독일어 번역본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후기 필사본들이라는 것은 바른 필사본들을 의미해요. 바른 필사본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짧아요. 그래서 후기 필사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은 사실 제대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읽지 않던 사본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좋은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카톨릭 성경인데 이런 카톨릭 성경을 거부하고 바른 사본들을 사용해서 이제 바른 영어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도 성경들을 믿는 바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권을 잡고 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붙일 리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카톨릭 교회는 이제 그 다른 이름을 지어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리주의자,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 개혁자들, 퓨리탄, 아르메니안, 뭐 경건파, 재침례교도 이런 이름을 붙여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카톨릭의 유산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도 있었지만 또 훌륭한 일도 했다는 거죠. 이 개혁자들이. 대표적인 것을 네 가지를 꼽으면 개혁자들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독재가 더 이상 그 개별적인 국가들, 각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절반이 카톨릭의 영향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개혁자들의 공은 로마 당국의 권위,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죠. 로마 당국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와 성도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개혁자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시도해서 제3의 계급, 중산층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체주의적인 그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선동가에 대한 완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당시에는 이제 귀족과 어떤 농민으로 계급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제3계급이 출현하게 됐고 뭐 종교 개혁을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제3계급이 중산층이 출현하게 되었고 또 자본주의 체제도 이제 이 중산층의 출현과 더불어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면 어렵겠지만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과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이 개혁자들의 개혁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혁자들은 설교를 부익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설교가 행해지는 곳에서 도덕적 개혁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의 설교는 카톨릭에서 내려온 어떤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카톨릭 성당에서는 라틴어로 설교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라틴어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였었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가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카톨릭 교회에서 돌이키는데 실패한 교황은 이제 헨리의 딸인 메리 튜터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메리의 스페인 출신의 카톨릭 신자인 필립 2세와 결혼해서 메리는 종교재판소의 수법들을 영국으로 들여와 이단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또르케마다 주교의 그 사역 이후에 종교재판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자들, 라티머, 크랜머, 리들리 이런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피에 메리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목은 카톨릭의 미사가 죽은 자를 위한 화목 제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재생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하는 그 빵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라티머, 크랜머, 리들리 같은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피에 메리 여왕이 권자에서 물러난 이후에 진리와 의에 반대하던 한 해양 종족이 몰락하게 돼요.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제 몰락하게 되죠. 마지막 때에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될 영어로 성경이 출간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왕의 명령, 제임스 왕이었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것으로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주어진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흥 역사에서 필요로 했던 것이 주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20세기 배교한 근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을 없애버릴 준비를 이미 해왔습니다. 퓨리탄들의 청원에 의해서 성공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퓨리탄은 이제 성공회에서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국왕이, 왕이 성경을 번역할 것을 명령하자마자 교황의 추종자들은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고, 이 성경의 출간을 막기 위해서 그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건파우더 사건이죠. 그래서 1605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폭발물이 장착되었습니다. 그 음모가 곧 발각되었고, 이 영국 하원 의사당 건물 지하에서 이제 36배럴의 폭약이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의회가 열흘 후에 열리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폭약을 설치했던 카톨릭 암살자들은 체포되었고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못하게 마귀가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음모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종교개혁의 결과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은 낙스나 베자나 멜랑톤 또 루터 등의 이 사람들이 가르친 교리 덕분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읽기와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신뢰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때문에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가르친 어떤 교리 때문이 아니라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성공회 교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서는, 그러니까 그 성공회는 카톨릭으로서 나왔죠. 근데 이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지만 아직 카톨릭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성공회도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회와 하교회로 분리돼요. 그래서 이 고교회는 하이처치고 하교회가 퓨리탄입니다. 근데 이제 퓨리탄은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또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회중교회는 분리주의자들과 비분리주의자들로 분리돼요. 계속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분리주의자들은 브라운주의자들과 침례교도들로 분리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침례교도 역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침례교회로 나뉘게 되고, 특수침례교회는 원시침례교회, 보수침례교회, 비타협침례교회, 자유의지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남침례교회, 경계표지침례교회, 랜드마크죠. 그다음에 미국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성경침례교회 등으로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분열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에 동참할 수 없다. 새로 교회를 세우자 해서 분열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 분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업적은 로마 교회를 분열시켜서 국가교회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제사장직 직분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교황들이죠. 교황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들이었나를 드러낸 것도 아니었고 어떤 공공교육과 자본주의를 고무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다 긍정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종교개혁의 성과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신약 지역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른 성경을 사용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바른 성경을 사용하도록 만든 계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당시에도 바른 교회는 바른 성경을 사용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항상 사용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반 개신교회들도 바른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어떤 의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떤 그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쇄술의 등장과 더불어 진리는 거짓 교리와 마찬가지로 보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1000년 이상을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으면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었죠. 근데 인쇄술이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진리가 이제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언론은 더 이상 지역교회 대적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신약의 모든 지역에 관해 역사가들이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들은 다 신약교회 대적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사탄의 신부가 쓰던 성서는 전 세계적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어요. 거부되었다는 거죠. 이 부패한 성서가 버려지자 암흑시대는 끝났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강렬하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적 부흥과 대대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